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주님이 가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길, 생명길,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주와 동행하여 살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열심하여 사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찬양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찬송하며 전하여 사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시는 은혜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도 주시고 이 말씀 전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재판합니다. 그 결과는 본디오 빌라도가 스스로 3번이나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샅샅이 뒤졌다는 얘기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남겨진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털어봤지만은 그에게서 죄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을 3번씩이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무죄합니다. 석방해야 됩니다.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거기서 죽으십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 없이 판정을 받으신 예수님을 놔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본디오 빌라도는 죄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으라는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하셨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무죄하신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은 무죄로 인하여 석방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고 온전한 제물 되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거쳐서 마지막 최후 재판정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을 받게 하십니다. 이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다. 티가 없는 제물이다. 죄가 없는 제물이다. 의롭고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은 석방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제물은 무죄한 제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우는데 우리가 가장 깊이 싸워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임을 잊지 마셔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달리는지 모릅니다.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결론은 성공이 아니라 성결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로 서는 게 아닙니다. 성결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서야 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성결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성공 때문이 아니에요. 성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성공 때문이 아니에요. 성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성공 때문이 아니라 성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성결하여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 그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벼슬을 뭐 했는지, 통장에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결해졌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의롭게 되어 있느냐를 따지십니다. 하나님의 재물 자격에 합당한 예수님, 주님의 영생의 나라 천국 가게 합당해진 구원의 은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죄함에도 죽으신, 그러게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해요. 본디오 빌라도와는 무관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지하심에도 죽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제물의 목숨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제물로서의 죽으심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9장을 강론하면서 19장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고 더욱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능욕을 당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은 이 말씀 때문에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입혔다, 고난을 받게 했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고난에 쳐넣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채찍질은 노예에게나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노예가 아주 몹쓸 죄를 범해서 주인으로 하여금 그 노예를 죽일 때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채찍이에요. 이 채찍은 아프라고 때린 것을 뛰어넘어서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채찍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보고 마음에 분을 느끼고 있는 주인의 한풀이, 원풀이로 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은 요즘으로 말하는 그런 쉬운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쇠를 달았어요. 못을 달았어요. 뼈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거기에 다 추렁추렁 붙여놨어요. 한 대만 맞으면은요, 반드시 찍히거나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힘센 사람이 그 채찍을 가지고 죄인을 때리면 그 죄인의
장기가 다 파손될 정도로 아팠고 힘들었던 것이 채찍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납을 달고 쇠를 달고 못을 달고 뼈를 달아서 그 맞는 자에게 모든 고통을 다 느끼게 하는 것, 그 채찍으로 인해서 맞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찢어지고 형편없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채찍이라고 말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이 채찍 맞는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 죄의 저주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저주, 질병과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문둥이가 치료받습니다. 장님이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벙어리가 말합니다. 손 마른 자들이 펴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혈류병의 근원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이에요.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아니 죄도 없는데 맞을 이유가 없다고 피하셨다거나 이 형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맞으십니다. 예수님이 상하십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십니다. 내 죄의 저주에서 너를 낫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채찍에 맞는다. 계속해서 말해요. 의롭다함을 입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낫게 하기 위함이요 의롭다함을 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옆에서 아마 말리고 울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말씀을 성취하러 왔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 완성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몸에 저 채찍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우셔요? 힘드셔요? 고달프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요. 내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맞고 계신, 채찍질 당하고 계신, 재판받고 계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셔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부리치실 이유가 없어요. 그 멈추지 못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를 피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맞으셔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맞으셔요. 순하게 맞으셔요. 말 한마디 입 벌리지 않고 맞으셔요. 여러분, 소리 안 지르고 맞으셔요. 미워하지 않고 맞으셔요. 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지금 자기 몸을 통해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걸 압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까지의 여정이 녹록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아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의 이 아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걸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군인들이 능욕을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빌라도를 욕하는 쪽으로 설교의 핵심이 많이 갔어요. 이 군인들을 욕하는 쪽으로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군인들이 누구예요?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이 명령하면 따라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거는 의사에 관계없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관의 말에 불순종하면 군인 아니죠. 군인의 생명은 명령에 순종해서 명령한 바를 이루는 것이 군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지금 마귀의 종된 군인들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마귀의 명령에 따라서 죄 없는 걸 알아요.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놓아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음에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을 못 받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장의 명령이 있어서 그래요. 그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럴 때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착하고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참고 싶고 견디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대장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마귀의 졸개가 아닌지 살피셔야 돼요. 마귀가 내게 명령한 것을 내가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졸개가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생을 바치는 군인 졸개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시관을 씌웠다, 자색 옷을 입혔다고 표현해요. 고통과 조롱을 함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주고 조롱도 하는 게 가시관과 자색 옷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셔요. 초대 올림픽 대회에 가면 가장 화려한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톤의 우승자에게 무엇을 주든가요?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줘요. 예수님이 쓰셨던 이 가시관이 나중에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해서 가장 어려운 것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가 됐어요. 영예가 됐어요. 영광이 됐어요. 대한민국에 이 관 쓰신 분 있어요. 그 누구죠? 손기종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면류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관의 고통이 후에는 고통을 이긴 승리자에게 주는 명예였고 칭찬이었고 영광이었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실 겁니다. 마귀를 이기실 겁니다. 죄를 이기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관을 씌워 영광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후로는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관이에요. 이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이 면류관을 믿음을 지킨 바울이 받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이 받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 능력의 사람 바울에게 씌워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면류관을 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 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진다는 걸 믿으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사는 거룩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 이게 왕의 복이거든요. 사복음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홍포라 그랬습니다. 빛나는 옷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무슨 옷이에요? 빛나는 옷이에요. 이 홍포가 같은 단어 속에서 그렇게 다르게 기록되고 있고 해석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그게 믿음의 옷이에요. 그게 구원의 옷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러분, 그게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것을 입혀주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조심해 보셔야 합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리고 손으로 때렸다? 이런 버르장머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왕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할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 맞습니까? 나의 왕 맞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조롱하고 손으로 때리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또한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가 되셨다.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이 시대에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시비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르는 이름에 합당하게 하십시오. 엄마, 아버지라고 하질 말든지 때리지를 말고 상소리를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어머니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는 그분에게 쌍욕을 합니까? 발길질을 합니까? 주먹질을 합니까? 어느 날 연세 높으신 집사님이 주일날 오셨는데 퍼렇게 하고 오셨더라고.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부딪히셨대요, 나오다가. 그래서 제가 안티프라민 발라드리면서, 그때는 안티프라민이 최고였어요. 그거 발라드리시면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들이 때린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아픔을 참으세요. 아들에게 조롱이 들어갈까 봐, 사람들에게서 욕먹을까 봐 부딪히셨다. 어느 날은 팔이 부러져서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뜸 물었어요. 집사님, 아들이 또 때렸습니까? 이번에는 신랑이 때렸대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신랑이 때려서 부러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다가 넘어져서 부러졌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때리는 걸, 조롱하는 걸, 뺨을 치는 걸 감추세요. 품으셔요. 그럼에도 이 시대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부르는 소리에 걸맞지 않게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질 말든지. 여러분, 선생님에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요즘은 선생님도 아니라면요. 선생이라면요. 요즘은 또 이 TV가 아주 버려놓은 게 선생님이라고, 저희 때도 했습니다. 물론 꼰대라고 그런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꼰대 목사인데요. 그래서 저는 라떼를 안 먹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핫을 먹어요. 라떼 그러면 꼰대니까요. 먹는 거라도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어서. 저 라떼 안 먹습니다. 절대 라떼 안 먹습니다. 여러분, 예절이 있어야 돼요. 식사 예절. 엄마 아버지 계시는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더라고요. 식사 예절이 없어요. 어른 잡수세요 하고 전에 뭐 지가 먼저 갔다 팔 걷어 붙이고. 엄마 아버지가 고기 좀 몇 점 더 많이 드셔봐요. 아따, 노인네가 오래 살고 싶은가 보네. 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다?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예의 있는 사람들은 외국 흉내를 좀 내봅시다. 차량 탈 때도 예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서관이 경호원이 열어주고 말이죠. 남편이 아내 타라고 열어주고 말이죠. 없어요. 타가지고 앉아있다고. 문 한 번 열어주는 거 없고, 한 번 타셨냐고 인사하는 거 없고, 나와서 꽃 보고 나오셨냐고 인사하는 거 없고. 얼마나 예절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절이 없어지는 시대는 말세예요. 어른애가 없어지는 시대가 말세예요. 존경심이 없어지는 시대가 말세라니까요.
여러분 어른들 앞에 앉아 있는 것 보세요. 다리 꼬고 팔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우통 다 벗어 제끼고 말이죠. 아니 왕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이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 한번 하십시다. 이 시대 학대가 너무 많아요. 아동학대 많아요. 여러분 손으로 손을 베푸십시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베푸는 손을 가지십시오. 치료하는 손을 가지십시오. 위로하는 손을 가지십시오. 일으켜주는 손을 가지십시오. 그거 재주 많다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그냥 저 원로 목사님인데 지금 새로 오신 다 후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갑자기 막 그 요즘 뭐 그 유튜브 인터넷 그런 데 뜨는데 뭐 그 팔로우인가 뭔가가 뜬다면서요. 뭐 3만 명이 뜨고 7만 명이 뜬데 교인은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 때는요 100몇 명, 200몇 명이 최고였다는 것. 왜 그렇게 돼? 그것도 손으로 재주를 부린다네. 그럼 거짓말한데 그거 막 올릴 수 있다면요? 바꿀 수 있다면요? 이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폭력 근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손으로 쓰십시오. 쓰다듬어 주십시오. 두 손을 붙이고 노래만 부르지 마세요. 젖은 손이 애처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실천하셔요. 때리니라. 손으로 때리니라. 좀 도전적으로 칠 여러분의 손으로는 뭐 하셨어요? 훔쳤어요? 빼앗았어요? 손을 내저으셨어요? 그 손이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됐지 데이트 폭력은 다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적용이 너무너무 우리 삶 속에 많습니다. 왕이여 해놓고 자색 옷 입혀놓고 면류관 씌워놓고 거기 가서 손찌검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아니 교회 가까운 데서 여러분이 주의 사자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어때요? 손으로 안 치시나요? 때리시지 않나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존경함과 경외함으로 여러분 순전하여 섬기시나요? 부모님 앞에 거듭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할 때 엄마에게 하십시오. 아버지 할 때 아버지에게 하십시오. 남편 할 때 남편에게 하십시오. 아내 할 때 아내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보셔요. 낳은 지 3일 만에 탯줄도 끊지 않은 채 내다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굶깁니다. 매질을 합니다. 발길질을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방에다가 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나가서 놀고 있습니다. 술 퍼마시고 있습니다. 이지저지 다 하고 다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는 때리더라. 오늘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직장에서 갑질하지 마셔야 해요. 손으로 왜 때립니까? 여러분, 그거 갑질하지 마셔요. 택배하시는 분들한테 갑질하지 마세요. 제발 손으로 때리지 마셔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손으로 맞고 계십니다. 전도자들이 지금 손으로 맞고 있습니다. 낫도 성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예수님 믿자고 구원받자고 영생 얻고 천국 가자고 손으로 맞고 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거 하나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해놓고 손으로 내리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교훈대로 이 손으로 회개하여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손이 썩고 상하여 문드러지기 전에 혹시 아내를 굿한 적 있는 손이면 오늘 회개하고 가세요. 반드시 회개하고 가세요. 어떤 녀석은요, 자기 애를 가진 아내를, 여자를 막 발길질 했대요. 손으로 두드려 팼대요. 그런 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 손으로 회개하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빼앗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이 예절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은혜 놓으니까요, 예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상하가 없어요. 어른애가 없어요. 선후가 없어요. 자세도 태도도, 여러분 예배 태도 요즘만큼 나빠진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즘처럼 못돼 먹은 모양으로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피지에 갔을 때인데 아주 놀라웠어요. 그 촌장집, 거기는 이제 불악의 촌장이 제일 높은 집에서 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보다 촌장집보다 더 높은 건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 사람들 다 여기 뭐 엮은 거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삽니다. 근데 한국에서 목사님 일행이 오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추장이 없어졌어요. 조금 있더니요, 양복 입고 나왔어요. 주의 종이 오셨다고. 예배당 들어간다고. 예배당에는 절대 알몸으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이 원래 이만큼 크잖아요. 저는 동양 사람이라 가장 표준이지만 아담 사이즈 아니에요? 저를 보니 자꾸 이거 무릎을 굽히고 걸어요. 이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주의 종보다 자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러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걸어.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오. 여러분, 어디 눈을 흘기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실룩실룩 하면서 보냐고 이러고 없어. 이렇게 우러러.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얘기지만 종놈이지 종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 여기 있어요, 종님은. 여러분, 종놈은 내가 부르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종한테 종님이라고 그래야 맞아요. 아주 못돼 먹었다니까요. 왕으로 평안하십니까? 어쩌 손으로 떼지. 오늘 거듭나십시다. 새로워지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도 생각도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손으로 하던 모든 악행을 그칩시다. 이 손으로 선을 행합시다. 이 손으로 복의 씨를 심읍시다. 이 손으로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게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 행했던 악행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망합니다. 로마 망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망했습니다. 알그지 됐습니다. 어느 역사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게 로마 시민권이래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산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한 짓을 보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다. 유대인의 악행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오늘 교회 오셨을 때 적용 좀 한번. 난 아무 은혜도 못 받았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예배 드렸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빈 깡통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큰 믿음 얻으십시오. 큰 권세 얻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런 적용해 봤어요. 나도 혹시 이렇게 합세하여 살고 있나? 반대로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나 때문에 맞으시는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교회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할렐루야만 합시다. 할렐루야만 합시다. 할렐루야만 합시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이런 악행을 하고도 살아남을 줄 압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그래서 무너뜨리십니다. 꺾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사야 53장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대속의 주, 속량의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건방을 떨었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죽일 고난도 있는 줄을 모르느냐. 머리 한번 굽히고 제발 굽신굽신 좀 해봐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고난을 가졌다. 그때 주님이 하신 답변이에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앞에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좀 싸움이 붙었어요. 가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좀 참어. 나는 못 참아요. 내가 예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나는 못 참아요.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처럼 억울하지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주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 믿음의 덕 앞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좀 분란이 일어난 노예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들 얘기 듣고 제가 조사 처리위원장을 하면서 교회 식구들의 얘기도 막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다 결의해서 목사님을 내쫓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벌은 당신들이 받고, 당신들이 붙잡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목사님은 떠나셔야 되고, 양쪽에다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평안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꼭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고집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건방져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데요.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라. 내가 너를 꺾을 수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물리칠 수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순종하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합니다마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이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쫓아요. 내달아요. 15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사람들이 싫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가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는 예수님 싫어 버립니다. 공산권에서 버립니다. 북한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교도들이 예수님이 싫어 버립니다. 복음이 싫어 버립니다. 말씀이 싫어 버립니다. 십자가가 싫어 꺾습니다. 불태웁니다. 문을 닫습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싫어 버린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싫고 짜증나고 힘겹다고 버린 거 없으세요? 입시 준비한다고 버린 거 없으세요? 결혼해놓고 보니까 불신가정이라 버린 거 없으세요? 싫어 버린 바 되었다. 주일학교 출신인데 버린 거 없으세요? 학생회 출신이고 청년부 출신인데 버린 거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사랑 버리시지 않으셨나요? 소명 버리시지 않으셨나요? 뜨거운 거 버리시지 않으셨나요? 버린 거 없으세요? 살피셔야 돼요. 예수님을 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과 손절하고 있어요. 버리신 거 없으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주니라. 지키십시다. 지키십시다. 내어주면은 안 될 것이 있음을 알고 사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취, 그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내어주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몸 버리고 피 흘리고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위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 잘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잘 읽고 마음에 새기십니다. 같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에 예수를, 이 시대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슨 감염병 어쩌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줘 버린 사람들. 여러분 혹시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내어주는 사람들 아니신지 돌아보셔야 해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나의 주님이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자 되지 않도록 믿음 지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묵상해 보셔요. 예수님을 때렸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고 손으로 뺨을 쳤다. 가시관을 씌웠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다. 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를 버리신 그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꼭 한마디는 잊지 마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지키면서 사는 게 은혜의 생활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상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하나님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내어주는 사람들 되지 않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알량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